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그 육체는 시체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 예로서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귀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그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을 일독하신 교우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보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라합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참 믿음으로 인하여 보여준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창녀였던 라합보다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많이 들은 사람은 여리고의 왕들과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많은 소문과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나온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일수록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위험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왕들은, 여리고에 있는 지휘관들은 하나님보다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성벽은 고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거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에서 40년 지내던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창녀인 라합의 집이 여리고의 성벽 위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이중으로 견고하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나의 성품이나 내 인생의 목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듣기만 하였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여리고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멸시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라합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합의 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합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강력한 병거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리고의 성벽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군사력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정착민이고 문화도 높고 군사력도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서 시혼과 옥 왕에게 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시혼과 옥이 이길 수 없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딱 들어왔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이 라합에게 생겼는가 하면 여리고 왕이 직접 사람을 라합에게 보냈습니다. 너의 집에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 스파이가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체포해서 신문하겠다라는 왕의 명령이 왔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평생 여리고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왔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직접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스파이를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눈앞에는 왕이 보낸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별 볼 일 없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나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줬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살려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우상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지만 내가 소문을 들었을 때에 당신들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라는 굳센 믿음 안에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의 모든 부모와 가족과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이 비록 창녀였지만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고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했다. 그거는 맞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라합보다 더 총명하고 더 결단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을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라합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라합에게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상을 보셔서 룻기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 보시면 살몬과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하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 마지막에 있었던 이 말씀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딱 풀어주시는데요. 평생을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부도덕하게 살았던 창녀 라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딱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보시고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사사시대의 혼란한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룻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멸망과 죽음에서 여리고의 멸망과 죽음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랑과 결혼하여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 메시아의 계보에 라합을 딱 넣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요,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이 외동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데요,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떤 며느리를 드리겠습니까? 왕보다 더 훌륭한 집안에 모든 것이 탁월한 이 아들인데요, 이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녀였던 라합을 딱 드리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드리시는가 하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딱 드리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문에 내 족보에 드릴 만한 사람을 드리는데 나는 창녀인 라합이 우리 가문에 내 족보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해서 창녀 라합을 딱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라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드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드릴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거룩한 것이 있는 사람을 드리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들어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는 딱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를 들이시는데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값 없는 이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받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쓸만하기 때문에 구원하셨을 것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다른 장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쓸만하니까 나를 불러주셨을 것이다 라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과 내 생활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믿음을 딱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나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거나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죄의 습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분이 70%고 내가 은밀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죄가 30%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말라들고 죽어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성화된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어두움은 조금도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죄와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는 이 구원의 기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죄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싸워야 될 죄가 있습니다.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 사는 거하고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더불어 사는 사람하고 이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구별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구별되는가 하면 가시떨기와 옥토의 구별과 같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열매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을 이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완전히 옥토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과 담배와 악한 습관을 계속 가지고 10년, 20년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회 안에 있으나 알곡과 같으나 가라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죄와 끝까지 싸웁니다. 죄와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죄와 끝까지 싸울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죄를 나의 결심과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안 되구나, 불가능하구나,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작정하세요.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님은 너희들이 못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한 가지만 해라.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해라. 성령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두움과 죄를, 악한 습관들을 다 하나하나 파괴하십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를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교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도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내 삶이 안 변하더라.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입니다. 악한 습관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열매를 통해 성령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에 악한 습관, 죄악된 습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것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죄를 이기게 되는 이 기쁨 가운데 나를 두심으로 나에게 참 구원의 은혜와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신앙과 믿음을 볼 때에 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녀로 살았던 그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라합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를 받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다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너 내 가문에 들어와라. 내 가문에 들어와. 내 며느리가 되라 할 정도로 라합을 딱 들여서 변화시켰는데요. 이 라합의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딱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하고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죄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와의 타락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을 생각할 때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와는 누구하고 친한고 하면 마귀와 친합니다. 참 신기한 뱀을 봤습니다. 어떻게 뱀인데 말을 하지? 그 호기심에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와는 만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나의 많은 시간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계관이 나에게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나를 딱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죄의 근본이 있습니다. 성경을 500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500독하는 가운데 쭉 읽으시는 교인들이 나오시는데요. 성경을 1독을 했습니다. 10독을 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여러분 라합에게 주셨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라합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들립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경을 읽자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쁩니다. 재미없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읽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관심,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 안 하면 당연히 세상의 생각이, 나의 소견이 나를 딱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에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 가운데 왜 라합만 회개하고 나오죠? 성령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레위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쭉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의 기도만 딱 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딱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라는 은혜와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모태신앙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도 목사도 평생을 선교사로 했던 사람도 성령님의 조명과 깨달음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볼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성령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에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회개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 가운데 딱 주십니다. 그것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결단이 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을 딱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딱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택이 딱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 강력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의 권세 앞에서 굴복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이때에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뜻밖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마스크를 꼭 하십시오.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십시오. 악수나 이런 것을 자제하십시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별로 감염에 걱정 없이 지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건데요. 잘 지키면 그냥 잘 지나갑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을 선교사로, 목사로, 직분자로 헌신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라.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라. 어린아이가 뛰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일어서서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벌떡 일어나더니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걷는 아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걸으려면 넘어지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한 발 걷고 자빠지고 두 발 걷고 100번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라서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는 달리기 선수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는 오늘 하는 말씀을 딱 들으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날 때에 우리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조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는 다 마스크를 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졌습니다. 열병과 역병과 메뚜기와 온갖 재앙이 다 쏟아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가 어떠한지를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자연재해와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역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암송한 대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참된 확신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살아있는 참된 확신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의 영혼과 육체가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와 한국 사회가 범하고 있는 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딱 맞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이 환난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참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끌고 간다면 이 환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형통도 감사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영상에 우리 총회교단 본부에서 기도 제목으로 올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신총회에서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3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작.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국 교회가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중국 정부에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요즘 거의 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몰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라합에게 주셨던 이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가문에 불러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기가 속히 해결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작정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의 금식이 힘드시면 한 끼나 두 끼를 하시더라도 건강하신 분은 작정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멸망당할 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날 이후로 어두움의 모든 악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합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저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나를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